168분의 1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을 갈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이지만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로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의 영이 살아나는 것 같고 영적인 용광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의 성도들과 함께 가면서 나는 목사로 간 것이 아니라 성도로 가야 되고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래도 저는요,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보다는 분석하고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하여 얻고 배우려다 보니까 다른 분의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원에 가면서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번에는 분석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시간마다 참 은혜를 받았고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꼭 은혜 받겠다라는 성도와 함께 그냥 왔다 가겠다라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아멘으로 승리하는 호산나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기도원에 말씀을 전했던 분은 더 사랑교회 이인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했던 분이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라고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안타깝게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질병이 악화되어서 죽을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질병일지라도요,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극복하리라는 믿음만 있으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질병은 죽는 병이다. 그러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걸 정리해라 라고 말하니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너는 죽는다. 그 말씀이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처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저는 벽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죽는다고 했는데 못하러 기도할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가 15년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반항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러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게 하여 기도하기로 정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발로 역사해 달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첫째 날 은혜를 받았고요. 둘째 날에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갈멜산 기도원이요,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차는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냥 편하게 내려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니까요, 저 밑에서부터 햇빛 가운데 양산을 쓰고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불편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예배라는 것이 단지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버스 타고 걸어오는 그 순간이 예배의 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통하여 저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한 사람이요,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기인들은 열심히 전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한 초대교회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지시함을 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광야로 내려가라, 거기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여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여 그 빌립이요 쫓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할 때 그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넷이었습니다. 국고를 책임지던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1500km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입니다. 거기를 두 번 왕복할 거리에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그거를 왕복하니 3000km 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람은요, 예배 드리려고요 3000km를 왕래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km 되는 것을 자동차도 아니고요 비행기도 아닙니다. 마차를 타고 오고 갈 때는 보통 20일 아니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하여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으니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직업이 없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책임지는 내시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 총리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갖고 있고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나라 살림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수척한데 한 달 동안 그 자리를 비우고 정말로 예배 들어간다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큰 책임감이 있고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왜 예배 드리려고 잠깐 가기 위하여 한 달을 허비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하여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그리고 아니면 무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지 않고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직급에 있고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그 자리에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절기가 되면 꼭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하여 그 먼 곳을 다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신명기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은 바로 고자입니다. 내시기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는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일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이 사람은요, 저 밖에서 예배 드릴 사람밖에 안 됩니다. 왜냐? 이방인의 뜰에서 드린다 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도 못하는데 저 밖에서 예배 드릴 거라면 안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 가운데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밖에서 예배드린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곳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은요,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정말로 강요에 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모세나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면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께 나오려거든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5가지 번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면 5가지 번제를 아실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니다. 5가지 번제가 뭐예요?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번제는 5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제사에는 번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가 내 형편에 따라 내 죄값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이 번제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드리기 위하여 성경은 뭐라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려면요, 그냥 나오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자, 지금은요 사실 농사 짓는 분이요 농기계로 다 합니다.
그런데 농기가 있기 전에 한 30년 전, 50년 전에는요, 그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소나 양이 그 무거운 걸 다 끌고 일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요,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힘없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밍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흔적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농사 짓고요, 목축하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면서 정성껏 가져와야 되고요, 그걸 이동하면서 상처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레위기에 읽어보면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는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요, 그 가져온 제물, 소를 향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된다고 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주님 앞에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가 이 소한테 전가되고 이 소를 활짝 태워버려서 모든 죄값을 씻어버리는 게 제사의 의미라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태워지는 제물이 바로 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내 죄가 전가돼야 됩니다. 그러면 눈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 소를 향하여 칼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 없는 미물이요, 나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할 때, 고통받아 죽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그걸 하면서 용서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소가 죽고 나면요, 배를 갈라서 각을 띄우고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사장이 할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복잡하고 힘들어요. 최소한 이걸 하려면 3-4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요, 그 뜰 안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태워버린 시간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제물을 태우면서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제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을 요구하실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소나 양과 비둘기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구입해서 제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집에서 그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야 될까요? 집인가요? 성전 앞에서인가요? 집에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 권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이것도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요, 1500km가 떨어져 있어도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멀리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를 규정하고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주님이요,
성전이요 시장터가 되었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지내다 보면요 자꾸 머리가 돌아가요.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신앙생활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그런 사람은 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시작!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쉽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드릴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집에서 가져올래니까 힘들어요. 집에서 가져올래니까 상처가 나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흠이 없는 것들도요 불합격! 그러면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과 결탁하여 시장 상인들이요 거기서 소와 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게 더 편하다라고 하여 그들이 그렇게 되었고, 결국 뭐냐?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장사꾼들이 휘황찬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은 장사꾼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면 너희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재물을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가져오면서 그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요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다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주 5일째라 그래도요 실제로 5일 동안 일하는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6일 동안 일하는 성도도 많고요, 아니면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오후에 일하시는 성도들도 참 많아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나한테 마음만 드리면 된다, 그냥 기도 집에서 드려도 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 했던 제사장의 그 제사의 지분이요 지금 예배로 온 거예요. 그 예배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 피곤해요,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요 잘했다, 다음번에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6일 동안 너희 생활하지 않느냐? 주일날은 나의 날인데 나를 위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실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형편한다면 봐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무너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해야지, 다음번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타협하게 하는 순간 내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는 부흥의 역사가 일었습니다. 그때는요 피곤해도 나왔고요 힘들어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느 원장님 간증한 게 잊혀지지 않는 게, 예전에는 철야 예배 드리면 밤늦게 밤새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때 애들 데리고 나오지 못하면 집에 문 잠그고 나와서 애들 할 때도 예배 드린 분도 있고요, 그때는요 정말 갓난아기를 끌고 와갖고 같이 철야하면서 했던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안 힘들었나요? 그때는 피곤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열심을 다했고요, 그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많고요, 청년들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168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8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가요 24시간입니다. 그리고요 7일 동안을 가벼하면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건요
168 중에 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68 중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딱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나왔는지 얼굴 표정이 되게 당당해, 그냥 편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168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남은 시간 자기 멋대로 보내고 자기 뜻대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아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소에다가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합니다, 칼로 찔러서 그 소를 죽이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걸요? 목사님,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여는 나오고 있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 제 친구들은 지금 TV 보고 있어요. 제 친구는 놀러 가고 있어요.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68분의 1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쉬어라, 타협해라, 뜻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는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고 자기 멋대로 지내는 사람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왜냐? 신앙의 타협이 되는 순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일어설 용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168시간 중에 1을 드리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1시간씩 예배를 드려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1조 드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비록 분주하고 바빠서 매 순간 168시간 중에 100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1시간을 드려도 2시간을 드려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168시간 중에 얼마를 드리고 얼만큼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이 평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낙심받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금부터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